첫 번째, 모세의 역전 인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권투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상대는 핵주먹 타이슨, 물론 상대하기 힘들 겁니다. 한번 맞으면 이제 KO 당하니까. 하지만 권투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가장 상대하기 힘든 선수들은 맷집 좋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실컷 때려도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 막 때리다가 지쳐갖고 한 12회쯤 되면 막 더 이상 지쳐서 못 때릴 때 계속 맞았던 사람이 한 대 이렇게 툭 차면 그냥 쓰러져갖고 KO 당하고, 이렇게 맷집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상대하기 힘들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해도 안 될 때.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풀려나갈 때. 내가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지치고, 이럴 때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사실은 이렇게 지칠 때, 피곤할 때 가장 힘들어지죠. 이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왜 열매가 없는가?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고 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피곤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왜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피곤해질 때. 자기 마음이 피곤해지고 육신이 피곤해질 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가정생활이 언제 깨집니까? 위기가 닥쳐온다고 깨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위기가 닥칠 때 그 가정을 잘 지키다가 조금 편안해졌을 때, 가난했던 삶 속에서 좀 편안해졌을 때 깨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피곤해져서 그래요. 지치는 거예요.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자기를 꼿꼿하게 세워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질 때, 낙심할 때, 지칠 때, 그럴 때 사람은 위기가 닥쳐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귀한 열매들, 그 능력들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피곤치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의 가장 특징 중에 한 가지라면 마귀 역사는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요하다는 것.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고 예수님 쫓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쫓으니까 마귀가 별 수 있으니까 떠나야지. 근데 떠나는데 문제는 뭡니까? 얼마 동안만 떠나더라는 거예요.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 있다면 집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도 또 오고 떠나보내도 또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짜증 때문에, 그 피곤함 때문에 결국 마귀 앞에 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내 가정에 장난질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 환경 속에 내 육체 가운데 장난질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문제는 그럴 때 쫓겨나가는데 금방 또 온다. 얼마 동안만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보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자꾸 나는 이 삶을 반복할까? 나는 왜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반복할까?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지키기가 싫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가 싫어.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다가 피곤해져서 결국 내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무너지고, 그러고 깨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힘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부요가 없을까?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을까?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들을 체험하지 못할까? 이유는 너무 빨리 피곤해지고 너무 빨리 지쳐서, 아니 어쩌면 우리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만큼 기다리지 못해서 피곤해지고 지쳤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포기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더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포기할 만한데, 지칠 만도 한데 안 지쳐요. 끝까지 안 지치고 가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서부터 역전 인생입니다. 그는 원래 죽어야 될 운명인데 어머니 요셉의 신앙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살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정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적인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분명한 확신이 뭐냐면은 나는 민족의 지도자야.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야. 이 민족을 내가 구원시킬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죠. 나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 하나님의 때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버부르고 그러고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사는 세월이 40년을 살아요. 준비했던 세월이 40년인데 그 다음서부터 광야에서 그냥 있는 세월이 40년을 삽니다. 말이 40년이죠.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이미 머리는 다 쉬었어요. 자기의 기력은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무엇인가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민족을 이끌 만큼의 어떤 리더십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민족들로부터 자기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포기할 만합니다. 지칠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는 안 지쳐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시켜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참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는 그 구원시켜야 된다는 그 말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정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구원시킬 겁니까? 그게 정말 맞았던 겁니까? 내가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맞았군요.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불러서 너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다. 너 발신 봐서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백성한테 보낼 것이다. 너희 백성을 구원시킬 것이다. 할 때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능력이 있나요? 왜? 40년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능력이 있을까요? 이거를 물어보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옳습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는 분명하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바로의 강팍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구원시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가지 재앙이라 그러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야, 그런 능력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봤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당사자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런 말을 처음부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몇 개의 재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였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 야, 이런 엄청난 기적, 이 일로 하나님이 아마 일하실 거야. 우리 백성이 이제 건져냄을 받을 거야. 근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는 더 강팍해지기만 해요. 악질의 재앙, 메뚜기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 뭐 별별 재앙들을 다 갖다 놔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10번을 반복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지칠 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때 자기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갖고 자기 삶이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을 받아요. 막 불처럼 일어나요. 야, 방언. 그래갖고 방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이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되면 사람은 지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무엇인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돼도 똑같은 상황이 될 때 많은 신앙인들은 포기합니다. 어떤 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달려가는 거죠. 이 일은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야 하고 가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도 똑같고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거죠. 그럼 사람이 지친다고요. 지금 모세는요, 그걸 10번을 한 거예요. 10번. 재앙을. 10번이라고 처음에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10번을 하면서 이번일 거야. 이번일 거야. 이번에 될 거야. 근데 아닌 거예요. 그걸 10번씩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그 정도의 과정을 겪으면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포기해집니다. 안 되는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몇 번 이렇게 전도하다가 먹히지 않으면 막 불을 받죠. 전도하자. 그럴 때 가슴속에 불을 받았더니 이번에 내 남편 반드시 전도할 거야. 막 이렇게 불을 받고서 가서 전도해. 근데 안 돼요. 또 한 번 해. 또 안 돼요. 그러면서 몇 번 하다가 뭐라고 말할까? 우리 남편은 전도가 안 되는 사람.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업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줘. 그래갖고 야 이거 된다. 확실하다. 하고 뛰어가요. 뛰어갔는데 또 안 돼.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이건 안 되는군요. 하나님 다른 것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던져버리고 다른 것을 찾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일을 10번을 반복하는데 안 지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게 되고 놀라운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는 안 지쳤을까? 여러분, 지치지 않는 사람만 열매를 먹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요. 지치지 않는 사람만 진실한 인생의 변화를 맛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문제예요. 근데 누군들 지치고 싶겠어요? 누군들 피곤해지고 싶겠어요? 처음부터 피곤해지자 이런 사람 없다고. 정말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지치는 거란 말이죠.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사도 한번 내가 어떤 임명을 받을 때 기쁨으로 임명 받습니다. 내가 한번 이 일을 열심히 해보자, 주님 앞에 섬겨보자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군들 지치고 싶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지쳐버려요. 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지칠 때 모세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쳤을까?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는 거예요. 안 지치는 게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안 지치는 게 능력이다. 안 지치는 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지치지 않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모세는 안 지칠 수 있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핵심이 뭐죠?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핵심은 그는 되는 대로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살았고 생각 있게 살았고 사상 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라고 하는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위치, 그 행복할 수 있는 위치를 그는 거절해버립니다.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그는 더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거절했던 것이 있고 상 받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뜻이 있었고 사상이 있었고 생각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는 인생, 뜻을 정하고 사는 인생, 생각이 있는 인생, 사상이 있는 인생, 다른 말로 뭡니까? 사명이 있는 인생. 사명이 뭐죠? 불일사자 목숨명자, 목숨을 부리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사는 이유를 갖고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자기가 왜 사는지. 누가 예배 시간 지치지 않죠? 예배 드림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 누가 찬송할 때 제대로 찬송하려고 합니까? 찬송 드림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 가정생활 누가 깨뜨리지 않죠? 가정의 이유를 아는 사람. 이유를 아는 사람. 이와 같이 자기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생각과 뜻을 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다가오면 다 썩어버려요. 마음도 상해버리고 인생도 썩어버립니다. 술로 인생 치세우고 노름으로 인생 치세우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생을 치세우고 인터넷 게임으로 인생을 치세우고 다 허랑방탕한 인생살을 살고 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시작하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 왜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한데도 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인생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사는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를 갖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이유. 여러분,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한 자에게 구하니.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의 부모가 단칼에 목 베어 죽었습니다.
바벨론 적군들이 찾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서 단칼에 욱벼 죽었어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성전에서 공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공부를 배운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동양이었어요. 그런 민족의 동양으로 성전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찾아와서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자기 부모가 한 칼에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개 끌려가듯이 온몸이 벗겨져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뉴스예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뭐가 되냐? 환관이 됩니다. 그 소년의 그 낭시를 베갖고 내시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내시 만들어졌다는 게 남자에게도 이게 참 수치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 내시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뭐죠? 원래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 성소에 가서 섬겨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엘리트로서, 정말 목회자 엘리트로서 성전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한꺼번에 죽임당하고, 자기는 뭐냐면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고, 거기다가 자기 낭시를 배워서 이제 내시가 돼서 고국 땅으로 설사 다시 돌아가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 끝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어디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살아야 될 목적도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기가 막힌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끌려와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창시계의 명을 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방신이 너의 심판자가 된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는 쉽게 더럽혀질 수 있고요,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인생이 썩어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썩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해요. 그는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난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내가 비록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제대로 된 인생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한 게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요. 사자굴에 던져도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위대했던 역사는 이것입니다. 자기는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거기서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들을, 그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나서 다니엘이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백성 구원시켜주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자기는 더 초라해지는 거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다 고국 땅 돌아갈 때 자기는 못 돌아가요. 자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더 초라해지지만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생명 갖고 내가 값을 치르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일.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그 땅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 사명 있는 인생, 사는 이유를 아는 인생,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썩어질 곳에 가서 썩어지지 않고 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합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면서 지치지 않는 사역을 합니까? 성경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 인생을 달려갈 인생으로 난 살고 있다. 피곤하여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인생 살다가 지치십니까? 이유는 뭐죠? 고난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사람은 사는 것이 피곤해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요, 승승장구하고 가장 큰 부여를 얻습니다.
왜 그런 놀라운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전에 그는 2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때 포기하고 지치고 넘어질 만도 한데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붙잡았던 사상이 있었고요, 생각이 있었고요, 뜻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의 사명이 뭡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 그는 끌려가죠. 노예로 팔려가고 옥살이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죽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팔린 게 아니라 자기 형들한테 팔렸어요. 정말 억울해서 못 살죠. 억울해서.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요셉은 가서요, 거기서 끌려가서 썩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고 싱싱하게 살아나요. 옥살이 하면서도 싱싱하게 살아나요. 마침내 그가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는 썩어질 자리, 포기할 만한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싱싱하게 살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그는 사명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다고, 뜻이 있었다고, 자기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르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체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왜 팔렸는지,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는 이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를 갖고 삽니까? 왜 직장생활 하는지의 이유가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왜 내가 그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이유가 있는가? 과연 내 인생 사는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내 인생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주변의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부모가 말해준 인생, 그건 내 인생입니까? 부모의 인생이지. 주변 친구들이 말해주는 인생, 그건 내 인생입니까? 주변 친구들이 말해주는 인생이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인생들이 다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주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통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념의 인생, 세상의 인생, 주변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너 나이쯤 되면 시집 가야 돼. 그럼 시집 가는 줄 알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시집 가려고 그래요. 너 인생쯤 되면 뭐 대학 가야 돼. 회사 취직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게 옳다고 말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오직 생각은 전통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문화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해오고 있으니까. 감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밖에 없지. 정말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는 인생이 다 비슷해요.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그런 인생 살아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인생 살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인생 살아요. 왜? 주변 사람들의 통념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 넓은 길로 가요. 이런 넓은 길은요,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대치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들 뭐 세상이 바뀌겠어? 하고 약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고 협착하다,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주실 때 목적 있지 않겠어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붙잡고 나만이 살아야 될 이유, 내 색깔, 내 인생, 그걸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닥쳐오고 괴로움이 닥쳐와도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대치가 안 되잖아요. 대치가 안 되는 인생,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 나는 나만이 살아야 될 값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기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사회의 통념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의 인생이 아니라, 주변이 말해준 삶이 아니라, 너는 돈 벌어와. 그러니까 돈 벌어는 거야.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넌 직장 다녀. 왜 다니는지 모르고, 넌 결혼해. 왜 결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요.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이혼하자, 위기가 닥치면 자살하자, 위기가 닥치면 그만두자,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옮겨다니고 있어요. 자기 인생 아닌 남의 인생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변의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인생을 사니까 피곤한 거예요. 주변의 인생.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인생 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인생을 좀 소중하게 대우받고, 결국 뭐죠? 돈 많이 벌면 소중한 줄 알아요. 자리를 올라가면 소중한 줄 알아요.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이 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돈 많은 사람 대치 가능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소중해집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있을 사람 다른 사람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무리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자리에 올라온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정말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IMF 위기만 닥치면 괜찮았던 건실했던 중견인들, 은행 지점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푹푹 자살하고 나가 떨어진 이유가 사는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볼까요? 남의 인생 말고 내 인생 살고 있나요? 내 색깔이 있나요? 내 길이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길을 향하여 지금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의 인생을 살아가나요? 주변의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피곤해집니다. 은혜가 뭐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사나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만나야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죠. 세상은요, 어디를 가도 기능을 가르쳐주지 사상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세상은 어딜 가도 기능을 가르쳐주고 일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뜻을 가르쳐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서 인생의 뜻을 가르쳐줍니까? 어디서 내 인생이 무엇인 걸 가르쳐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길이 뭔지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왜 못 가르쳐줍니까? 그들은 우리를 만들지 못해서, 만든 게 아니라서. 여러분, 날 만드신 하나님, 날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야만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사는 사람. 그래서 예배도요,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예배. 그냥 예배 와라. 아유, 왜 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 가야지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뜻을 정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내가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내 예배를 드리고 내 기도를 하고 내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말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져요. 왜요?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반듯하게 제대로 알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고,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싶고, 교회 생활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종교적 의식이에요. 왜? 남의 인생이니까. 남의 시선 때문에 교회 오고, 아내 시선 때문에 교회 오고, 남편 시선 때문에 교회 오고, 또는 자기 인생 살다가 고달프고 힘드니까 와서 그냥 잠깐 안식이라도 한번 누려볼까. 그러니까 그냥
지쳐있는 인생을 쉬고 싶습니다. 그뿐이지. 왜 지쳐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곤치 않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은혜와 복이 뭡니까? 내 인생 사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사는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말씀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갈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갈망하는 거. 그럴 때부터 내 예배가 드려져요.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 소비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살면서 축내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축내는 인생, 소비하는 인생, 나 때문에 점점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인가 변화시켜주는 인생이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지. 축내라고, 소비하라고, 써먹으라고. 그래서 만드는 인생 전체가 결국 내가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만 남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뜻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은 자기 인생의 특징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인생의 특징은요, 섬기고요, 주기 위해 떠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쓰고 소비하고 축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값진 인생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인생은요, 주고 섬기는 것. 나 때문에 무엇인가 더 좋아지고 나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거지, 내가 살면서 축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정리할까요? 축내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사는 이유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자원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옆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축내는 인생이 돼요. 자기를 위한 인생, 나만을 위한 인생. 남기는 인생은 뭡니까? 섬기는 인생, 자기를 주는 인생. 전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할 때 주었던 인생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고 축내면서 살도록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 가고,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행복이 오지 않을 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왜 그걸 자기가 지속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이혼하고요, 너무 손쉽게 직장을 떠나고요, 너무 손쉽게 자기의 인생을 끊어버리고 말아요. 적어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행복하지 않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불편해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나만의 인생,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는 나만의 인생, 나의 색깔의 인생,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지치는 인생은 지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삶은 지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뜻이,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의 내용,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적어도 자기의 인생은 축내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요. 왜?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얻을 수 없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나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무엇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전 여러분들이 내 인생, 자기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살자. 내 인생을 살자.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해주는 그 나이 되면 결혼해, 그 나이 되면 돈 벌어, 그 나이 되면 뭐해, 집 사, 뭐해, 이런 인생 말고 정말 내 인생.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말해서 드려지는 예배 말고, 남들이 기도하라 그래서 하는 게 말고, 정말 자기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내 예배, 나의 제단, 나의 제사.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 최소한 섬기는 거거든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을 맺어갈 것입니다. 맺어갈 때 한 가지 원칙을 정하십시오. 최소한 이 수많은 인생을,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직장을 맺어가고 내 인생을 맺어갈 때 최소한 섬기기 좋도록 내 인생을 맺어가야 되겠다. 섬기기 쉽도록, 섬기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쉽도록. 그리고 장년들, 기성세대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자기의 정욕대로 인생에 여러 가지 매듭을 맺어놨어요. 직장도 결혼도 다 매듭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다 자기의 정욕대로 맺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섬기라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길을 발견해도 움직이질 못해요. 거기에 다 매여서 꼼짝 못하는데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묶여버려서 그래요.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주님 앞에 가볍게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가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섬김을 위해서 인생이 맺어지도록, 매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성세대들은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못 묶어놓은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주님 안에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나의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교회 나오는 것 잠깐 마음에 위안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쉬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발견하고 싶어서, 정말 가볍게 살고 싶어서, 나만의 색깔, 나 한 사람이 걸어갈 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만을 보고서 그래, 너 그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널 보내 사는 그 일, 그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고요,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넓은 인생 말고, 주변의 인생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왜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것은 남들보다 유난히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한 인내심을 갖고 삽니다. 사람들은 비슷하게 참을 줄 압니다. 문제는요, 왜 피곤하고 왜 지치고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왜 짜증나고 왜 힘들까? 이유는 내 인생을 못 살고 주변의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내 인생, 그게 소중한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치환될 수 없는 사람, 대치될 수 없는 사람, 오직 그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그 사람,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생각만 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섬기기 위하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수많은 매듭 가운데 결박당해서 꼼짝 못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못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 매듭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을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